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아버지 주의 마음처럼 깨끗하게 씻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사 오직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보혈수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기원이 있겠습니다. 온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영이 임하시어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데 합당한 아름답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6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게 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언약의 확신의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늘 우리는 주님의 제정하신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예전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의 십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한 목소리로 교독합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이뤄 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보물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건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데 게을리하였습니다. 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깊은 갈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모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과 출발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침묵의 기도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버지 앞에 하지 못한 고백들이 오늘로써 되뇌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사 깊은 중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이는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필요한 죄들을 여러분들이 그 이후 시간, 이따 성찬 시간에도 계속해서 사죄의 시간,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확신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을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불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예배를 대표하셔서 다 같이 앉으신 후에 우리 김혜정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전도 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아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여. 기도에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을 간섭하시되 필요에 따라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함이 아니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닌 줄 압니다. 주여. 우리의 제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오니 주여. 우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끊을 것은 끊게 하시고 자를 것은 자르게 하셔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생활이 성결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화해에 동참하게 하시고 아멘. 내 뜻이 아닌 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가장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요.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믿사오니 아멘.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주여.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봉사와 헌신과 믿음이 주여. 있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용서와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저희 예배를 위하여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그 손길들 위에 복 주시고 그 손길들 위에 함께하사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서 7장 23절 말씀 한 절 오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7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전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말씀 전하시기 전에 가장 귀하신 우리 신혜원 성가대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혈육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승배 예수 사랑하시니
사랑하는 아이 세상에 살 때 이 말씀 순종하며 참 고배로라 샘물 같은 그 고백 물관을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주일 맞이하여서 아버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 하나님이 생명값을 치르고 산 가장 귀한 자들이 모여 아버지 앞에 성도됨으로 한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자리가 오직 구원의 자리요, 이 자리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이 자리가 곧 믿음의 언약의 자리요, 이 자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인 자리요, 이 자리가 곧 세상과 구별된 자들, 오직 아버지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자들이 모인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종들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주장하사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깨닫는 자 깨닫게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 듣게 하사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어두웠던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시며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인하여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으로 인하여 그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사람들을 이제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그 땅에 있는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모두 다 하나님은 한탄하사 저들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그 다음에 당대의 가장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지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그 방주를 지으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그 구원의 방주를 끝까지 지어내는 노아의 모습이 그려지는 장면이 바로 6장과 7장의 말씀을 비롯하여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싹 쓸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쓸어버린 것들이 무엇이었냐?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싹 땅에 있는 것들은 쓸어버렸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베드로 사도는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멸망뿐이니 겨우 8명뿐이더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바로 구원의 표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군이라. 결국 뭐예요? 우리가 물로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피값으로 나를 정케하사 오직 의로운 자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방주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
물로 주는 구원의 표라는 것입니다. 바로 7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그러면 그 남았던 자들은 바로 누굽니까? 7장 13절에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를 들어갔고 아까 베드로전서에 말씀 것처럼 8명만 방주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몇 명 들어갔다고요? 8명.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싹 쓸려 내려가고 8명만 남는 심판의 자리가 바로 노아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오직 구원의 방주를 너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 구원의 방주에 탄 자만 구원을 얻느니라. 그 구원의 방주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길도 없다. One way Jesus.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터키 동부의 아라랏산에 발굴한 그 구조물이 있는데 목제품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고증학자들이 가만히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약 그게 언제 것으로 추정되느냐면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일 것이다. 그런데 추정하건대 약 4,800년 전에 지어졌던 방주로 추산된다. 얼마 전에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그리고 분석한 많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발견되어지며 고증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이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 중국이 있죠. 중국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중국은 황하 문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 중화 역사라고 하면 저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5,000년 역사, 중화 역사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 띵오와이 그러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그 배를 이야기하는 선자, 배선자가 한자로 어떻게 써지는지 아십니까? 배주자 변에 옆에요 8 팔자 그리고 그 밑에 9 구자가 써 있어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중화 역사를 자랑하는 그들이 쓰는 언어 중에 배선자, 배에 오르는 배를 상징하는 것들 중에 바로 무엇이냐면 8명의 식구, 8명의 입을 가진 자들이 탄 배가 바로 선박이에요. 이것이 중국의 역사에도 보면 배가 그려져 있고요. 8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는 아주 옛날에 그려져 있던 그러한 말하자면 석조 건물이나 돌굴에서 발견하는 그림들이 지금 새록새록 다 발견되어지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때가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렇듯 정확무오하며 거짓이 없고 진리이며 진실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나 세상에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고 그 무엇도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때에 그러한 물의 심판을 확실히 내리셨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증거되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리 대신 오직 예수. 세계가 그러하듯 세상의 이변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모든 인생에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한 길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듯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이게 8명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직 그 8명만 남았는데
노아와 노아 가족의 구원의 비결이 그러면 어디 있었느냐? 구원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6장 8장이에요.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오직 구원의 방주, 오직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 지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도 은혜를 주소서. 오직 은혜를 주소서. 아멘.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또한 어떤 비결이 있느냐? 구원의 비결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의 동행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 삼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을 늘 생각하고 자연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주님의 세계를 보았지요.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노아 가족의 구원의 비결은 세 번째 무엇이냐? 창세기서 6장 18절에 보니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가 지어지기 전에, 그리고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언약하는데 너와 너의 자녀들과 너의 아내들은, 너의 아내는 그 방주에 들어간다. 이것을 언약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직 구원의 길은 언약의 말씀을 믿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를 짓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믿음으로 짓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자, 마음으로 깊이 새겨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구원의 비결, 오직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나를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라. 이 말씀을 듣고 행동했어요. 몇 년 동안 걸쳐서 방주를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이요. 그것도 산 위에서요. 배를 바다에서 짓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산 위에서요? 그리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는 이때에 무슨 비가 온다고요? 아주 무식하게 이를 데 없고 한심하게 짝이 이를 데 없고 놀지도 않습니다. 즐기지도 않습니다. 행복한 생활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자만이 저를 위하여 준비한 구원의 방주를 올라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남편도 핍박할 때가 있어요. 아내도 핍박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도 핍박할 때가 있어요. 이웃들도 핍박할 때가 있어요. 조롱할 때도 있어요. 멸시할 때도 있어요. 밥이 나와? 뭐가 나와? 뭐에게 교회 가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참으며 나를 위한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의 방주를 오름으로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보니까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직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를 위하여 낙을 누리며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배불리고 자기의 쾌락과 정욕과 자기의 몸을 위하여 정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많은 사람들은 쫓아갔으나 나는 그것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나를 위한 구원의 방주를 묵묵히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누구는 나가서 돈 벌면 돈 버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예배한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사람들과의 약속도 있지요. 그리고 또
가서 일해줘야 되는 또 그 시간이 있지요. 그리고 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날 꼭 해주셔야 돼요 부탁하는 것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기기가 어디 쉬워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를 짓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를 자는 오직 마음을 정하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유혹을 이겨야 되고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요. 묵묵히 지어나가야 되고요. 끝까지 손가락질을 해도요.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방주를 준비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 되는 줄 믿습니다. 7장 13절 말씀에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와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이런 말씀이 있죠. 아까도 말했듯이 그것이 바로 8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방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방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구원의 방주가 하나님이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들어갈 때다. 이제 심판할 때가 7일 남았다.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비를 지면에 쏟아내리니 40주야를 내가 이제 쏟아내리라. 들어가라. 그때 들어가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저 친구들도 데리고 와야 되고요. 저 무엇도 해야 되고요. 아직 하다 남은 일도 있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까워서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의 방주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야지만 구원의 방주,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40죄를 내리고 그렇게 쏟아져서 땅을 싹 지면으로 싹 쓸려서 모든 것들을 없앨 만한 이 장대 같은 비, 계속해서 쏟아지는 이 비를 이길 수 있는 방주는 어떤 방주일까요? 말씀 7장 말씀 14절에 보면 6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방주를 지을 때에 고페르 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잣나무의 일종이에요. 이것은 아주 단단하고요. 물이 이렇게 있어도 나무가 물이 불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에 뿔치를 않아요. 아주 단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페르 나무, 잣나무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역청을 바르라 했어요. 지금 말하면 말하자면 아스팔트, 끈끈한 아스팔트 같은 거를 쫙 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스팔트도에 코페르라는 히브리어로 들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의 코페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속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는요. 든든히 십자가를 붙들고요. 든든한 나무로 내가 정말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 발라줘야 돼요. 보혈수로 발라줘야 돼요. 그 보혈이 없이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물이 찼을 때에 그 방주가 안전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칠하라. 여기 칠하라에 히브리어 카파르가 있어요. 이 카파르 말은 뭐냐면 덮다, 가리다예요. 죄를 씻어 덮어주시다, 가려주시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바깥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핍박들, 고난들, 유혹들, 미혹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면서 예수 피로 절대로 그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그 방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했을 때만이 그 오직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방주, 그 방주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야겠지요. 안전한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튼튼한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에 그 방주를요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만드는 학자가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파도에 쓸리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막 시험을 해봤대요. 근데 굉장히 엄청난 파도의 그 시험 그 바람을 불어가지고 해봤더니요 다른 그 모형들의 배들은 다 침몰하는데 노아의 방주만큼은 끄떡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하도록 안전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배에 오릅시다. 튼튼한 배에 오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나를 감싸 안으시고 덮으시며 속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는 그 구원의 방주에 오름으로 오직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흠집이 많지요. 날마다 죄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속으로 겉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졌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한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구원의 주님 그 피 보혈수를 통하여 온전히 구원의 방주 능력의 힘을 의지함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주는 오직 한 채였어요. 한 채. 노아의 방주 하나만 준비하게 하셨어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한 채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서 있다 여기에만 있다 저기에만 있다 이것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천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한 길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합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한 길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길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오직 한 길뿐이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방주에 오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23절의 말씀, 22절의 말씀으로 결국은 저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서 그 코의 생명의 기운에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다 죽었다는 것은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8가족 외에 명예 있는 자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가난한 자도 죽었어요. 능력 있는 자도 죽었어요. 능력 없는 자도 죽었어요. 세상의 스타, 연예인, 정치인, 사회 정말 저명 인사, 그 다음에 비범한 자들, 그다음에 주류, 비주류 모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다 죽는다. 무엇을 가지 않냐면 오직 한 길, 구원의 방주에 오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우리가 그 심판, 두려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주에 오르는 자는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름합니다. 노아처럼 저를 따라 하시기 합니다. 노아처럼 오직 구원의 방주에 오릅시다. 구원의 방주는 오직 은혜를 입은 자,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자, 오직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 오직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
아멘. 오직 유일의 구원이며 구조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다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비결을 알게 하사 이 비결대로 구원의 방주를 나를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그 구원선을 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올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심판을 면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축복의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는 험한 바다 건너서 전등불 내게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오직 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방주는 하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드려 아버지 앞에 구별한 예물을 드리며 주일날을 맞이하여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이 모양 저 모양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들 성전 꽃꽂이 연금과 성전에 쓰여지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와 구제와 은밀한 중에 하는 모든 것들을 받으사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주여 늘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세례 성례전을 드립니다. 이제 세례 우리 교회에서는 받을 분이 우리 경소현 자매와 그다음에 안은진 자매인데요. 우리 경소현 자매와 안은진 자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다짐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례 이전에 자신의 삶엔 죄인이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의 사람들을 가져오고 죄 사함은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죄인임을 고백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례에 임하는 마음속에 회개를 통한 죄 사함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세례 받을 우리 안은진 자매와 우리 경소연 자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자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매를 의롭다 하시기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 되심을 알고 그를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자매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며 주님의 재림 때 몸이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세례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매 경소연 자매와 안은진 자매를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혼의 평강을 더하시고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자매는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매 경소연 자매와 안은진 자매는 앞에 서세요.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증인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예수교 장로의 예정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선언하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의 앞날을 책임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위하여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은 성도로서
정말 모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미숙합니다. 많은 믿음의 모본이 되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더 열심히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제 성찬 성례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귀한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들은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성령님을 우리가 모두 믿고 그 역사와 말씀을 모두 함께 따른다는 사실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합니다.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같이 반주에 맞추어서 이제 재정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지킨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살아 나의 삶이 되게 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임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나이다.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선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십시오. 기도합시다.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세례교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소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잔을 듭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라.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준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십시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십니까?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싣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내게 맹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주님 모심만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아들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생명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생명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인정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11월 한 달은 오직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례 성찬식을 오늘 은혜롭게 이렇게 거행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더 많은 세례인들과 더 많은 성례전을 참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이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자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준비한 과일들이나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꽃들을 모두어서 제단을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7차 특별 작정 밤기도회를 추수감사 주일 후에 주중에 5일 동안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벌려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적의 역사를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떡볶이 아이스크림 전도, 누방전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자원하임으로 함께 참여하고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아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시고 죄인에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직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도록 언제나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는 성령님의 감화감독 축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